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집 앞을 딱 나섰더니 누가 자기 앞을 딱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오늘 교회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딱 쳐다봤더니 이게 사람이 아니고 누가 자기 길을 막고 있냐면 마귀가 길을 딱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 사탄이 떠나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분이 찬양을 딱 부르니까 마귀가 기절을 하려고 놀래가지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찬양을 드렸을 때 사탄이 떠나갔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 이걸 불렀을까요? 아니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손을 이렇게 딱 들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위에 귀신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듯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을 딱 떴는데요.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누구를 좀 미워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이 없으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7년 8년 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개강 수련회를 할 때 한국에서 최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산에 금식 기도하러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능력받기를 간구했는데 금식의 기간들 자기가 작정한 기간들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받고 뭔가 변화된 것을 느껴야 한국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부흥 강사가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내려가는데 산에서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날아가는 새를 보아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기가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가는 순간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사랑에 충만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 능력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성전에 와서 딱 표를 봤을 때, 포스터를 봤을 때 영적 대각성 집회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여러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죽여가느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사랑을 자꾸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가 목회의 위기인가를 봤더니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게 목회의 위기더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적 대각성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집회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잠깐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서 올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몬트레이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은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교회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세임 얻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것은 어느 지방이나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와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가면 그 방식을 따라야 적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나 단체는 너무나도 폐쇄적이어가지고 일체의 외부인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문화나 또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텃세가 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텃세가 심한 이유는 나쁜 것을 막아내고 좋은 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고 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된 욕심과 나쁜 풍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텃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폐쇄적인 사람들이었고 일체 다른 나라의 풍습이나 사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폐쇄적인 자세를 요구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문화적으로 섞이면 귀한 하나님의 복을 잃게 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통하지도 말고 폐쇄적인 삶을 요구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폐쇄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폐쇄적인 것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묶어버려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인 노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폐쇄적이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과 같았고요. 조금만 율법을 어기면 그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얼어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냉혹한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랑을 들려주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소식과 같은 아주 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지 않으셨고 물건처럼 대하지도 않으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안식일 논란 이후의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그냥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거룩하고 경건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들의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눈만 안 보여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까지 못하는데, 눈도 안 보이고 말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또 이 병이 어떤 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균이나 몸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 원인이 뭐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때문에 생긴 질병들은 성경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 지저분하고 사람들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질병들과 다르게 귀신이 가져다준 병에 사로잡히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죠. 다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정신이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을 때 정신이 나갈 만큼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고 모함하고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면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책망하기 시작했는데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무슨 나라가 임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무당이나 다른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센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귀신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귀신이 쫓겨나야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귀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 얘기 나오면 저거 사이비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귀신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인생의 모든 비극과 아픔, 바로 원수 마귀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를 다 찾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방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블레스데니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신성 모독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하지 하게 말라, 소멸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시무시한 게 성령 회방죄인데 성령 회방죄가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악령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사건을 악령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상황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미웠냐면 자기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런 마음 가질 때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셔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악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정하지 않거나 고의로 억지로 불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진짜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살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자살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교회 중직자들,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헌금을 이렇게 했던 것을 모아놨는데 이분이 그 임직 그 준비위원장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제가 우리 제일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은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데, 제가 아마 이 몬트레이 지역에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뜨거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어땠냐면 진짜 찬바람이 쌩쌩 부를 때였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헌금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왜 눈치를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헌금하면 담임 목사님이 힘이 나서 힘내서 목회하니까 헌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금이 목사님을 힘 빠지게 해서 바꿔야 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집사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것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뭐 보여서요? 다른 사람도 눈치 보여가지고 헌금을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며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무엇을 느낄 수 있었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힘만 합히면 목사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대로 건강하게 회복되었고, 다시는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어두운 분위기가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헌금하지 말라고 말했던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헌금하지 말라고, 이때가 좋은 찬스다라고 말했던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남도 못하게 하는 것, 목사가 미워서 봉사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 나도 못하게 안 하지만 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 나의 뜻이 아니야. 성령님이 이미 감동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억지로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대로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인데요. 사울 왕은 처음에 사무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속담에 선지자 중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할 정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자꾸 떠나가고 전쟁에 패할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멸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령님이 떠나가고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게 되죠.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고의로 성령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이 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나도 봉사하지 않고 남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억지로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 대각성 집회도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과 문제의 해결과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자.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고요. 회방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의 응답도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사로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보다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찾아내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인간의 모임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질문하니까 대답도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꺾을 수 있는 게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길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대로 계속해서 믿음대로 움직여 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데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회방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앞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을 텐데요.
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집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근심시키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